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노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존귀와 영광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때 우리나라 안에서 노쇼에 대한 그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노쇼라는 것은 식당이나 공연에 대한 단체 예약을 걸었는데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뉴스에서 TV에 자주 출연하곤 하는 그 한 유명한 요리사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그 레스토랑에 노쇼로 인한 피해가 무려 2,400만 원 상당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요리사 같은 경우 대체로 고급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인데 그 디너 코스가 인당 2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대체 그 밥 한 끼가 왜 이렇게 비싸라며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 요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를 할 때 아주 고급 재료만을 엄선하고 그리고 그 요리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리 한 접시를 위해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가 상당하기에 그만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손님이 노쇼를 하게 된다면 애써 비싸게 산 그 재료 그리고 이 요리를 위하여서 출근을 한 다른 요리사들의 수고가 헛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약을 할 때 그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그 취소에 따른 수수료의 명목으로 얼마씩을 지불해야 하는지 점주들은 그것을 미리 공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공연이나 다른 예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죠. 만약 그 손님이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분명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그 예약으로 인하여 업주가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그에 따른 부담을 예약을 취소한 사람이 대신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님에 따라서는 내가 원치 않게 취소를 하였는데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정해놓고 예약을 하거나 예약을 받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아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라며 이 새로운 정책에 점차 적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일을 진행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맘먹은 대로 일은 되지 않기에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더 심하면은 노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노쇼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다고 하지만은 모든 일은 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일만은 반드시 계획한 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이미, 아직이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한 번 더 복습하자면은 성경의 종말과 관련하여서 이미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 이처럼 이미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아직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말하는 그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의미에서 아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행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40일간 함께 하신 일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지키며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을까? 이것은 매우 궁금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다고 하니 짐작하건대 아마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서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린아이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중에 누군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그 아이의 부모님 같은데, 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온 목적은 혹시 예수님께서 아이를 보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서 내 자식을 축복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장난치거나 떠들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전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전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9장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소유주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순수해서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런 생각 자체가 순진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 폭력과 가혹행위를 한 가해 초등학생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만 문제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까지 순수했던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예수님께 찾아온 그 아이들 뿐이었지 어린아이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부모를 믿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아이가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를 의존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 아이는 부모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생명의 동아줄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천국에 관한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비유를 못 알아듣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농부가 네 군데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옥토밭을 제외한 나머지 밭에는 씨앗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옥토밭을 제외한 나머지 밭에는 씨앗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씨앗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과 그리고 그 시간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씨앗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서 있든지 반드시 로드킬 당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돌짝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흙이 없습니다. 물론 돌 밑에 흙이 있겠죠. 하지만 흙이 있다 할지라도 흙 있는 데까지 씨앗이 떨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그 씨앗은 말라버리고 말거나 아니면은 새들이 날아와 그 씨앗을 쪼아먹겠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역시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씨앗이 그 줄기를 뻗고 곧게 자라나려면 거치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가시밭은 거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그 가시를 뚫고 나가지도 못한 채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옥토밭은 당연히 씨앗이 잘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씨앗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씨앗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받은 그러한 반응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반드시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치자면은 쇼츠에 해당된다 할 수 있죠.
여러분께서는 유튜브에 쇼츠를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저는 쇼츠를 한두 번 보았다가 나중에는 질려서 다른 쇼츠를 보곤 합니다. 길가밭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한두 번 들었는데 실증이 나서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다시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대로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돌짝밭은 길가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할지라도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죠. 믿음 따라 내가 살아왔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돌짝밭이죠. 가시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 그것들 때문에 믿음이 하늘을 뚫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세 가지 경우는 신앙에 있어서 연속성이 없습니다. 즉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아주 반짝하는 잠시 동안의 신앙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믿는다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그 신앙이 끝까지 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비유 말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 즉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쥐고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 왕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한 귀인이 있어 이 사람은 다른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하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하인이 있었고 각자 한 문화씩.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아주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는데 그 왕위를 받기로 예정된 그 주인은 3명의 하인에게 동등하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각자 알아서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왕이 된 주인이 본국에 돌아옵니다.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데 첫 번째 하인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10문화로 불렸습니다. 왕은 그 하인을 당연히 칭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인도 불렀습니다. 그 하인도 역시 장사하여서 5문화로 불렸습니다. 당연히 그 하인도 칭찬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하인은 한 문화를 갖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하인을 몹시 혼냈습니다. 이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의 스피노프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다른 설명으로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한 것이죠. 이 비유 말씀은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면은 이 주인은 왕권을 받기 위하여서 먼 나라로 갑니다. 지금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 이 주인은 왕의 신분은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왕위를 받기로 한 이상 그 주인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인들은 왕의 통치하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하인은 왕의 통치하에서 많은 이득을 남겼고 어떤 하인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하인은 왕의 꾸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꾸중을 받은 하인은 왜 왕에게 혼날 것일까요? 그에게는 왕의 통치하에 그가 살고 있었다는 어떠한 흔적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꾸중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말씀해 드렸으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키워드와 마지막 키워드를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이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입니다. 왕권은 곧 통치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잠깐 쇼츠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한두 번 듣는 척하다가 핸드폰을 꺼버리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다. 왜 누구는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왜 누구는 질지도 않고 끝까지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나의 생각과 철학과 그리고 사고방식과 그리고 나의 스타일이 있지만 내가 똑똑하고 경험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걸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십니까? 정말 그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쇼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의 말씀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그러한 밭들에 뿌려진 것처럼 시험과 여러 가지 역경과 좌절과 낭망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여러 가지 능력과 또한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